여러분,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이 인간의 욕심으로 지나치게 이용되어지면서 결국 고갈되어지고 파괴되어지는 현상을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을 씁니다. 좀 쉽게 제가 예화를 들게요. 한 마을에 양들이 풀을 먹을 수 있는 넓은 초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양을 키우는데 자기의 양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 푸른 초장에 풀을 뜯어먹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양들이 일순간에 나와서 풀을 다 뜯어먹어버리면 그 푸른 초장이 곧 황량하게 황폐화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 조절하고 배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려하지 않고 그 풀을 날마다 모든 양들이 나와서 다 뜯어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 풀을, 결국은 이 풀들은 다 사라지게 될 거니까 내 양들이 많이 먹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순간에 와서 그 양들을 다 풀어놓고 그 풀을 다 뜯어먹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푸른 초장이 황무지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함께 공동으로 거해야 될 그곳이 다 파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푸른 초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구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온 세상에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며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이 지구를 창조하셨죠. 근데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파괴하고 깨뜨리면 지구가 곧 황폐화되어지는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자기 안의 유익과 욕망을 채우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푸른 초장이 다 황폐화되어지는 것처럼 이 지구가 그렇게 황폐화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초원이 완전히 망가지기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요, 기후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이 기후위기라는 말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때가 되어지면 더 이상 이 기후가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기후위기라는 말을 사용한다. 저는 이 말이 그대로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말 참 많이 쓰거든요. 신문을 보면요, 연일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신문들을 쭉 한번 데이터를 봤어요. 보통 하루에 5-6건 이상의 기사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기사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전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다른 때보다 훨씬 덥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여름이 길어지고 있죠.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후 관측한 이후로 열대야가 이렇게 길었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올해가 서울의 열대야가 멈추지 않고 35일이 지속되어졌다라고 해요. 이 지구가 낮에 태양열로 뜨거워지면 밤에 식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날씨가 선선해지고 되어지는데 이게 식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낮과 밤이 계속 뜨겁게 진행되는 것이죠. 지구 여기저기에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신문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남아프리카는 현재 기후 위기로 재난적 가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약 7천만 명의 사람이 기아 상태, 먹을 곡식이 없는 상태가 되어졌고요. 브라질에는 산불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산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산불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왜 산불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하면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건조한 가뭄이 계속되고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브라질이 44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산불이 일어나니까 산불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엘니뇨 현상 때문이라고 한다. 적도에 이 물, 수온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수온이 내려가야지 온도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온도를 내려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가장 큰 위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온실가스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온실가스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소비하며 배출되어진 나쁜 그런 공기나 이 나쁜 가스들이 지구 표면을 에워쌉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태양의 빛이 비춰지잖아요. 태양의 빛이 비춰지면 열이 지구로 들어옵니다. 이 지구에 열이 들어오면 복사열이라 그러죠. 지면을 부딪히고 열이 밖으로 튕겨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면, 바다를 부딪히고 밖으로 튕겨져 나가야 되는데 온실가스가 지구를 이렇게 덮어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왔던 열이 어떻게 될까요? 튕겨져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이 지구 안에 갇혀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온실가스를 이루는 주물질이 무엇인가 하면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탄소 중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온실가스를 좀 없애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환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구가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있는데, 산업화 이후에 지구의 온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1.5도가 넘어가면 지구가 더 이상 회복하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구의 온도는 계속 역사적으로 올라오고 있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보통 10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산업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이 급속도로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1000년이 걸려서 평균적으로 1도 올라가던 그 온도가 100년 만에 1도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가 1.5도가 넘어가면 지구의 모든 상태와 이 시스템이 다 붕괴되어지는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곧 올 거라는 거예요, 환경학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의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기억할 것 한 가지가요, 1.5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5도 1.5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몸의 체온이 몇 도일까요? 36.5도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열이 나면 부모는 굉장히 겁이 납니다. 열 나는 게 사실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열이 미열일 때는 괜찮아요. 한 1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도 1도 사이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37도, 38도까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고열이 되어지면 38.5도 이상이 넘어가면 고열이거든요. 고열이 지속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열이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는 괜찮지만 고열이 14시간 이상 지속이 되어지면, 38.5도, 39도가 14시간 아이들에게 지속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장기가 익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손상이 오는 것이 간이고요, 그 다음에 뇌라고 해요. 뇌 손상이 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열이 발생하면 부모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열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추운 날씨에도 옷을 가볍게 놓고 이렇게 찬물로 마사지를 해주고 어쨌든 간에 열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38.5도를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열을 떨어뜨려야 되는 것처럼 지구의 온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정 온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5도가 넘어가면 더 이상 이 시스템이 망가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1.5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도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열이 나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을 떨어뜨려야 되는 것처럼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후 위기의 시대, 이런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좀 심각성을 고민하며 가져야 됩니다. 이런 기후 위기의 시대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깨어진 세상을 보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1장을 오늘 읽었는데 창세기 1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계속 있습니다.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주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함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하시고 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7번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6일째 다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좋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 좋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이 토브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선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의심할 여지 없이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셔서 그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너무 좋으셨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very go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very good 이렇게 너무 다 아실 거예요. very good이 뭔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요, 천지를 당신이 창조하셨잖아요.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좀 젊은 이로들 말로 표현하면 좀 자뻑이 심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 자뻑이 뭔지 아시나요? 자기가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뻑 가는 걸 자뻑이라 그런다고 해요. 하나님한테 좀 불경건스러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정말 좋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심히 좋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좋게 창조하신 세계가 망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가 잘못하는 실수로 인해서 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뭐 돈을 주고 다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이 망가지고 부서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인의 마음은요, 마음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며칠간 잠도 안 올 거예요. 아마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계가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망가지고 부서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시를 읽었어요. 서재환 시인의 걱정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늘나라 하나님은 요즘 걱정이 많으실 거야. 무거운 돋보기를 손에 들고 벌레 먹은 사과 같은, 복숭아 같은 상처난 지구를 멀리서 내려다보며 내 별 하나 못 서게 됐군. 밤이면 손전등 달로, 낮이면 손전등 해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비추시며 맨 처음 만든 세상 생각하실 거야. 지금도 지그시 눈을 감고 이마에 깊은 주름 새기고 계실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한 곡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 주로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 찬양을 부르죠.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이 존귀한 것처럼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보며 가슴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경우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말씀이 어딘가 하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맡기셨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는 마음대로 사용하고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나의 욕망을 취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좀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 왕이 있었어요. 한 왕이 자기 나라를 잘 다스려가고 있었어요. 보기에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왕 대신에 대리 통치자에게 대리 통치를 맡기게 되어졌어. 그러면 그 통치를 대리로 맡게 되어진 사람은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왕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겠죠. 이제 내가 다스리니까 내 마음대로 이 나라를 내 욕망대로 마음껏 깨뜨리고 망가져도 상관없이 내가 배부르고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풍요하게 되면 상관없어, 어차피 맡긴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죠? 때가 되어지는 왕이 와서 심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려갈 때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왕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무엇일까요?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거든요. 사랑과 공의와 섬김과 사랑, 베품, 배려가 하나님의 통치, 희생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대로 가서 착취하고 깨뜨리고 그렇게 부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아름답게 여기셨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요, 창세기 2장만 읽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사람을 두어서, 아담을 두어서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보존하다, 잘 원래의 모습대로 잘 보존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이것을 내 마음대로 막 깨뜨리고 부수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나의 이익 채우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잘 경작하여서 잘 열매를 맺게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망가진 자연 환경을 회복해야 될 신앙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가 죄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고 주권자이신데, 통치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 교만함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상태,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야기할 때 윤리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죄로 인해 나타나는 열매들이지, 진짜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영적인 단절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권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먹지 못합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과 기쁨과 평안,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상호 신뢰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집니다.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인간.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교만하게 자기 욕심에 추구했던 인간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배려와 사랑을 누리지 못해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첫 번째 단절의 역사가 어디서 나죠?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타나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서로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일치되고 연합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죠. 그때 아담이 뭐라 그러죠? 당신이 보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핑계하고 전가하는 거예요. 최초의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최초의 부부싸움이요, 단순히 부부싸움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이 인간이 가졌던 본래의 한 몸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의 역사는요, 계속 분쟁과 다툼과 전쟁의 역사예요. 지금도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게 죄의 열매인 것이죠. 죄의 열매는 또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단절되어지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단절되어졌다면 인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와의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마구 개발하고 깨뜨리고 망가뜨림으로 인해서 창조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온 피조세계, 창조세계가 다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도 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도 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쉽게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구원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누려지 못했던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다시 누리고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어진, 이것이 구원이죠. 구원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관계의 회복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회복되어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영원한 사랑을 누린, 그 사랑을 경험하고 참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나니.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그렇게 화목하게 되어진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깨어지고 망가진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함으로, 희생함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근데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이 화목이라는 단어에는 인간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깨어진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 일어나는 화목을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깨어진 자연환경, 생태환경,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회복하고 살려내야 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관계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삼중관계가 있어요. 누구나 우리는 다 이 삼중관계 안에 살아갑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관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이것이 깨어지면요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도미노와 같아요. 도미노의 첫 번째가 무너지면 쭉 다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죄로 인해서 세상과 모든 것이 다 망가지죠. 근데 이것을 회복하기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져야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아까 온 세상 만물이 신음하며 탄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피조세계가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온 세상 피조세계 자연환경이요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의 아들,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더 강력한 표현을 썼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온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회복하게 하고 살려내게 할 그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망가져가고 있는 피조세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회복하게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깨어져 가고 있고 망가져 가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그것을 회복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태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 사회적 거리두기 했잖아요, 그죠? 자리도 띄어앉고 가장 중요한 마스크도 쓰고, 그죠?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요 마스크를 가장 잘 쓴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 착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마스크를 많이 썼던 이유를 조사를 했어요. 유럽의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썼어요, 거의. 왜 나한테 참견하냐는 거예요. 내가 마스크를 쓰든 말든 내가 아프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마스크를 많이 썼는가 하면요, 신문기사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마스크를 많이 썼던 이유가 자기가 아픈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나 나 때문에 이 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까 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것이 전염돼 부지 중에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 이 병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까 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막 감동이 돼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요,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태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듯이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랑과 배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세상을 마구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개발하고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원래의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조금 덜 가지더라도, 내 욕망을 조금 덜 채우더라도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생태적 거리두기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을요, 우리 주보 안쪽에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혹시나 내 삶 속에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을까, 하나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를 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일들이 무엇인 일인지, 뭐 일회용품을 줄인다든가, 또 전기 쓰는 것을 좀 줄이는 일, 그죠? 여러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검소하게 진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뭐 나까지 그래, 이렇게 말하실 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네. 우리나라는 몇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8위예요, 8위. 우리는 진실하게 산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는요 탄소로 지구를 오염시키는 국가로 낙인이 찍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나는 일회용품 가능한 한 줄이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전기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럼 전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전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 전기를 가져오는 데가 어딘가 하면 화력발전소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석탄을 떼거든요. 그래서 화력발전소에서 탄소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여름에 너무 막 추울 정도로 그렇게 시원하게 에어컨 틀지 말고 온도를 한 1, 2도만 더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겨울에 조금 춥더라도 보일러를 1, 2도라도 낮추는 그런 생활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뭐 나 혼자 한다고 되겠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지의 비극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멈추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합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이 세상을 마땅히 지켜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